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46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의 못갓에서 그들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므로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벽 제단에 나와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역사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으로 함께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자기 감정 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유재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나눠주셨는데 그래도 좀 복귀하는 의미에서 앞에 부분을 조금 보고 그리고 우리 후반부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다가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기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때 언젠가 세우실 때 그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뭐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때려잡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순간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로부터 10여 년, 10년에서 15년으로 성경학자들이 10년에서 15년으로 보는데 그 기간을 지나고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큰 사건들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때 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의 일정들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요셉도 잘 보십시오. 어릴 때 10대 꿈을 꿨지만 그가 30대가 될 때까지 훈련되고 준비되다가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돼야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수없는 역경과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왕이 됩니다. 그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누구야, 내가 널 쓰고 싶다. 당장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10년에서 15년, 여러분 절대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진짜 긴 기간이에요.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 양들의 목동에서 이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양들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사울은 죽었어요. 분명 이제 다윗이 왕이 설 때가 됐죠. 이제 아무도 왕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 모두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다윗의 행보는 자기가 왕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제 말씀에 나눴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제 15년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가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해. 이제 다윗 왕이 되겠죠. 당신이 사역자가 되겠죠. 다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유다로 올라가야.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냐 마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묻는 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유다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알아요. 본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는데도 하나하나 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광야에 10여 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왜 훈련받았는가? 그가 왜 광야를 지나쳐야 하는가? 이전에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도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니 설 수 있었지만 왜 10여 년이 필요하냐면 이 과정.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 여쭙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여쭈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었던 다윗, 왜 물은 겁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걸음마다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훈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심지어 시시콜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잘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씀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린애를 키워보면, 여러분 어린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어린애는요, 모든 걸 물어봅니다. 모든 걸 물어봐요. 근데 그가 10대가 지나고 사춘기 시절부터는 방문에 딱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지 혼자 생각해요. 지 혼자 계획을 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모든 걸 다 의지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걸 여쭙 줄 알고
묻고 따라가는 훈련, 이게 광야의 훈련인데, 이 광야의 훈련은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매일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모든 걸 물어야 합니까?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구하는 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훈련이자 영적인 습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셨어요. 여기에 이 자리까지 나올 때 여러분 그 누구도 절대로 쉬워서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잠을 깨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저희 집에 TV는 없지만 건강 프로그램들 보거나 저희도 이제 유튜브 가끔씩 보면 건강 관련된 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잠을 넉넉하게 많이 자야 된대요. 모두가 건강을 지키려면 잠을 넉넉하게 많이 자야 된대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아침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면 안 된대요. 7시까지 자야 된대요. 그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잠을 넉넉하게 아침 늦게까지 자야 된다. 그럼 저희는 지금 세상 말로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새벽을 깨워요. 뭐 내가 정말 뇌가 아프도록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영적인 습관이,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가 쉽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딱 펴고 성경을 보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 육체는 절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 자기계발서를 보거나 소설책 보면요, 눈이 그냥 휙휙 지나갈걸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걸 1년을 해, 이걸 10년을 해, 이거를 50년을 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훈련의 과정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여쭙고 내 모든 삶을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 영적인 습관, 이건요 내가 이해돼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이거 타고난 은사라고 말한, 여러분 기도는 타고난 은사가 없습니다. 말씀도 타고난 은사가 없습니다. 예배도 타고난 은사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이 끊임없는 마음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이 유혹들, 그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이 영적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지 않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 말씀 앞에 서는 거 쉽지 않다. 이 영적 훈련이 나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되어십시오. 훈련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그 말씀에 따라 어디를 가냐면 바로 유다족 속의 요충지인 헤브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과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이 어디였습니까? 유다 땅의 중심지요. 딱 그 알방 땅 중심지.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정말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 지금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기에 가장 좋은 곳, 바로 여기가 헤브론인데 하나님은 이 헤브론을 때가 되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자주 조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몇 년이나 이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한 5년? 한 50일? 한 5일? 5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막 조급해져요. 당장 내일 결정할 것들이 있는데,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해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지니까 조급한 수를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쫓기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수를 두는 거예요. 그 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거 빨리 내 인생에서 삭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도록 나를 계속 부인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잠깐 멈췄다가 있으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75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뜻이 있어. 너를 통해 민족의 아버지가, 너를 통해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놀라운 응답이 있을 거야. 그걸 75세에 들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80세, 85세,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죠? 85세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100세였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25년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25년 어떻게 기도해요? 저희 딸이 지금 15년인데 이걸 딸이 더 10년을 더 산다. 25년. 제가 24세 결혼했으니까 제가 결혼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 태어나서. 이 긴 기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1년 기도하고 한 3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수를 두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 오늘날 누구의 조상인 줄 아시죠? 그가 이슬람교의 조상이잖아요. 그 작은 실수들이에요. 그 실수가 오늘을 낳는 거예요. 그날 멈췄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조급함으로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수를 둘 수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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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조상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에게 최고의 때가 이를 때까지, 헤브론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를 이 자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다윗이 목동에서 진정한 왕이 될 때까지,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곳으로, 헤브론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네, 다윗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듯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한 두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 또 뿐만 아니라 600명,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헤브론 이동했더니 그들 모두가 공식적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주었지만 여기서 사무엘하 2장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으로 이스라엘 전 영토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유다 땅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전체 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 편에 속한, 방금 전까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편에 속한 그 지파들, 그들의 리더들, 그들의 부하들이 얼마 전까지 누구를 죽이러 다녔죠? 쫓아다녔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자였던 그가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신복들과 그들의 부하들과 사울을 따랐던 지파들이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바로 왕이 되지 않게 하신 거.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그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왕이 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한편으로는 블레셋 지역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외세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땅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왕이 되지 않게 하신 건 다윗이 헤브론, 그 안전한 땅, 지금 산 높은 곳에 지금 모든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의 땅에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셔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왕으로서의 이 기틀,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 영토가 아닌 유다 땅만 다스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나머지 지파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중심을 이루면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마하나임이란 땅이었어요.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며 섭정 아시죠? 섭정. 그가 마음껏 왕을 부리는 군대 장관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두 나라는 이렇게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남쪽은 지금 유다 땅에 다윗이 정권을 잡으며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로 7년 반이 딱 흘러가요. 이제 뭐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앞으로 7년 반이 딱 지나자 이 북이스라엘은 알아서 내부적 갈등을 막 경험합니다. 막 안에서 막 서로 시끌벅끌해요. 막 서로가 긴장감과 갈등을 가져요. 그 사이 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의 이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하나 나라를 정립해 나가고, 그 어제 이뤘던 말씀 아시죠?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품고 하나하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7년 반이 지나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7년 6개월의 왕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진, 그럼 이제 지금의 내용들은 뭐냐면, 사무엘하 2장 후반부의 내용은 그 나눠진 7년 반 동안 이 지금 북쪽과 남쪽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서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하나의 형제잖아요. 맞죠?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12지파, 하나의 형제, 같은 나라였는데 이들이 기브온 연못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잠깐만요. 우리 한번 앞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인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고, 남쪽에서는 다윗이 왕인데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연못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진을 친 겁니다. 네, 14절 15절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를 하더니 서로 칼을 겨누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바로 아브넬이라는 북쪽의 지금 군대 장관이 뭔가 이기심을 발휘한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북쪽과 남쪽이 지금 한 연못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12명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서로 힘을 과시하면서 싸우게 합니다. 전체가 싸우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인데. 12명이 서로 싸우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눠져 있으나 사실 하나의 형제입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로 하나의 형제였어요. 지금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함께 이루어갈 나라인데 서로가 지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넬 한 사람. 그의 이기심, 그의 잘못된 마음 하나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대치 상태에서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점점 증폭됩니다. 여기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그러면 아브넬은 도대체 어디서 이 마음을 갖게 됐는가?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울. 죽은 사울. 사울이 이 증오심으로, 질투로 다윗 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향해 늘 승리를 가져다 준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간 거냐면 아브넬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 죄가 죄를 낳고 증오심이 증오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게 만들더니 싸움이다. 처음에는 12명의 싸움이었어요. 12명이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거였는데 급기야 이게 전면전으로 흘러가요. 진짜 군사전으로 완전히 대체되게 됩니다.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처참한 전쟁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곧 카레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여러분 칼의 벌판 말만 들어도 살벌합니다. 그날에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히 그 전쟁이 맹렬했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으로 인해 북쪽 사람들은 몇 명이 죽냐면 360명이 죽습니다. 남쪽엔 20명이 죽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20명, 지금 이스보셋 사람들은 지금 360명. 몇 명이 죽었냐, 이게 뭐 누가 이겼냐 안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다가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을 딱 들어요.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칼을 왜 들고 있습니까? 서로의 질투와 증오심 때문에 누가 힘이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감정이 앞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감정이 앞서면서 싸우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인간의 악한 감정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증오심, 질투로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면서 여러분 기도도요, 저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이거 아무 기도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 너무 잘해, 내가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동력이,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기도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말씀 많이 왔어, 내가 저 사람보다 새벽을 더 깨워, 여러분 그런 이기심과 교만은 나중에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 제가 얼마 전에 말했을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팥죽을 가진 사건이요, 그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정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야곱을 세우실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야곱이 스스로 먼저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중에 꼬리뼈까지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멘. 유대 군대 장관 요압은 지금 아사헬이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요압에게 아사헬이란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헬이 아까 아브넬이란 이 사람을 따라가서 추격하다가 죽게 됩니다. 점점점 사건이 점점 커져요. 남쪽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 이 북쪽의 군대 장관에게 죽게 됩니다. 끊임없는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거 뭐죠? 마귀역사, 100% 마귀역사. 사무엘하, 거의 지금 민족이 다윗의 족속과 유다 족속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전쟁으로 다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쫓겨가던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하죠. 이 내용 한번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요압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만약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일 아침까지 뒤쫓았을 것이다. 이게 아브넬이 지혜롭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다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싸움 이후에 남는 게 뭐였습니까? 형제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허무한 장면이죠. 왕으로 멋지게 다들 세워졌는데 지금 서로 피 흘리고 처참한 꼴을 당하고 나서야, 지금 내가 완전히 다 부셔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바로 차리고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폈더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저는 제 팔목이 부러졌는데 제 팔목,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제가 그날 그 행동을 하자 농구장에 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러 갔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몸이,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내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망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알고 순종했더라면 더 건강했을 텐데. 너무도 아쉽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이 앞서자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아멘. 감정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결론의 말씀 한 절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감당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삼사콤 리더분들에게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나눌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해요. 십자가 직전에.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이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러고 다시 와서 기도하시는데, 다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문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냥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원대로가 생략되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처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없어졌어요. 내 뜻과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은 죽고,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그 기도,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을 막 이루기 위한 그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